지난 추석 연휴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확인하다가 예전에 추석 연휴에 주일이 꼈으면 그때 어떤 설교를 했나 조금 개인적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해 전에 제 설교문에 보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대중가요 중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제목으로 들어간 노래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 노래 제목들을 쭉 몇 개를 좀 열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았죠. 고향이 들어간 노래들이 뭐가 있나. 근데 거기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과거의 대중가요에는 고향이 빈번하게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광복 이전에 나온 노래 중에 고향이나 타향이 들어가는 노래를 찾으면 100여 곡 이상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약 250여 곡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년대 그 이후로 근대까지 이르면 더 많은 노래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일반 대중가요에 고향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는 예전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중가요의 고향이라는 타향사이라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사용된 것 보면 그만큼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서 얻는 어떤 평화, 안심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한 것들을 보니까 그 시대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또 광복 이전에는 나라 잃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단어만으로도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마음에 뭔가의 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맞아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도 명절은 아니지만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아마도 공생의 초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요즘의 분위기로 본다면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무슨 국회의원이나 어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금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했고 어찌 보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배척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찾으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더불어서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불신앙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깨닫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읽은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을 또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나아가서 소수의 몇 병자들만 친히 안수하셔서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전국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셨다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아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쭉 자라셨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약 30살쯤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유아기 시절부터 30대까지 예수님은 쭉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사망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의 장남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즉 가족과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자가 되어서 빈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그 나사렛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서 자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청년 되셔서 고향을 떠나셨다가 다시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을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냥 편한 말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코올리게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도와서 함께 생계일을 감당하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변변한 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고 어린 시절에 교육은 고사하고 가장의 짐을 짊어지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졌던 소년 가장 또는 청년 가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청년 되셔서 고향을 떠나셨고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예수가 훌륭한 랍비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는 위치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더군다나 예수는 랍비와 선지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문을 들은 나사렛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시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놀랍고 그가 행한 일들이 놀라운데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목수가 아니냐, 하찮은 목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의 동생들이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것을 배웠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향을 찾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가정 환경은 이러저러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을 낳게 되었고, 그 익숙함과 선입견은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편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곱씹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 그것을 때로는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린 교회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익숙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익숙합니다.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웬만한 성경 말씀은 대략적인 의미도 알고 해석도 할 수 있고, 상황이 그렇다면 설교도 짧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익숙함, 예수님께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머리로, 입으로만 알고 있고 성경으로만, 교리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내 믿음을 정치하고 나태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에 대한 거부로 드러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예수님께 대해서만, 성경에 대해서만, 신앙에 대해서만, 교회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익숙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지금도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게 다가오고 너무 그래서 편안해지면 어쩌면 내 믿음과 삶의 영적 긴장감이 무너집니다. 늘 나의 영적 사람을 돌아보고 확인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그냥 자연스러운 편안한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미혹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려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믿음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너무나 익숙해지면 그것에 내 믿음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이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내 힘으로 의로울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의롭게 주셨다,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새롭게 내게 다가오고 내 속사람 죄악된 사람을 깨부수는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믿음은 익숙함을 거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엇을 잡았느냐? 아마 구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아직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인 논쟁이나 설명보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나는 주님을 날마다 붙잡으려고 애쓴다. 옛날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다가 박해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앞을 향하여 나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익숙함,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인간적 선입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새로운 믿음, 성장하는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까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이미 읽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에 보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도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는가? 즉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고 어쩌실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도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에는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만남과 그리고 예수께서 앞으로 가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지요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 삶의 현장, 현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을 많은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간질병 증세로 유추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드리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당신들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요즘 말로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 아이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 병에 대한 스토리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아이 아버지가 내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이 병을 앓고 있고요. 막 이 증상이 나타나면 물불에 자기 몸만 던질 정도입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명확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암송도하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와 그분의 권세는 능력, 그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이 아버지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침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볼 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가 믿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한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든지 그것 때문에 시험하시든지 고민하시든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신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있음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 믿음 없으로 말미암아, 즉 그들의 익숙함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 편견, 생각, 즉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믿음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목수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시며 목수의 일을 배우셨고 하셨고 공생이 시작 전까지 목수의 일로 어머니와 동생들 가정을 부양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증언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목수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테크톤이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를 잘 다루는 목수를 칭할 때에 가르칠 때 사용한 단어로 알려져 왔으나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테크톤이라는 이 말 자체가 건축 기술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건축 기술자. 건물을 잘 만들고 건축 재료를 잘 다듬을 수 있는 사람,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 기술자를 뜻하는데 주로 돌을 잘 다루는 사람, 돌을 잘 다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목수에 사용된 테크톤이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잘 다듬어서 건축을 잘하면 나무도 잘 다듬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목수라고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고고학적인 사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당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이 찌포리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찌포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나사렛에서 직선거리로 약 5.5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이 도시를 재건하고 재건축하려고 엄청난 공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한 5km 떨어진 이 곳에 많은 기술자들이 가서 일했겠지요.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나사렛에서 5km 떨어진 찌포리에 엄청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일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수님이 돌을 다듬으시고 돌을 쌓고 건물을 짓고 나무들을 잘 다듬어서 건축하고 그렇게 도시를 다시 재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했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돌을 잘 다듬으시고 나무를 잘 다루셔서 건물을, 집을, 가정집을, 뻔뜻한 건물을 잘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수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어떤 목수였느냐?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건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입히시고 우리의 영육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영적 건축 전문가셨던 것입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거부감과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목사를 벽돌로 치려고 했죠. 그런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감동시키셨고 거기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죽이겠다고 벽돌 들고 갔던 그 자리가 이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년 후에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시카고의 가장 큰 자선병원인 쿠크 카운티 병원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서 치료하고 그 치료에 헌신하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의 이름이 바로 레이몬드 릴리, 목사를 죽이겠다고 벽돌 들고 교회를 찾아갔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릴리라는 이 흑인 청년이 의사가 아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청년 목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릴리 목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예배당에는, 저 장례식을 치는 예배당 한 곳에 벽돌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들고 갔던 그 벽돌이었습니다. 변화된 그 이후, 회심 이후 이 릴리 목사는 날마다 그 벽돌을 붙잡고 벽돌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며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뒤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사렛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진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로 세우고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구원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세우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목수 되신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건축의 전문가이십니다. 세상에 건물을 짓는 전문가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진정한 영적 건축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은혜 가운데 견디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던 유대교적 전통과 신앙의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하여 예수란 사람은 저런 인간인데 어떻게 저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상하지 아니한가? 익숙하여 잘 안다고 착각하면, 나태하면,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에 빠지면 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결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목수 되셔서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고 참된 목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목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태함과 불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편견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깨달으며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